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주님은 이 구원의 선포가 왜 중요한지를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선포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선포를 9절의 말씀에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선언을 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7절에 있는 말씀에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말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삭개오의 집을 향해 저주의 말을 했죠. 주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공식적인 죄인이었고 그 집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사람들의 배척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세리 중에 세리 짱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권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요즘 말로 하면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가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해 주셨죠. 믿음의 권위를 그 집에 또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주님은 믿음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셨을까? 사람들은 8절의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8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으로 주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삭개오의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이 두 번째 이 흐름에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의 의미는 뭘까?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원죄로 하나님의 집을 떠났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그런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인 거지 그가 뭔가 또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이 고백 때문에 딱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고자 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개념을 죽은 영혼의 구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을 말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19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 기록으로 따져 보면은 이것이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이 여리고성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고 계셨던 제자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알고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운명과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의인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의인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의인답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삭개오의 특징을 키가 작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았으면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기록까지 했을까? 이것은 키가 작은 것에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키가 엄청나게 작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만큼 또 그렇게 작을 수도 있을 만큼 또는 그렇게 놀림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키가 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가 그 키 작은 컴플렉스를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의인답게 살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 자기의 약점을 메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가 되었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의 자리까지 간 거죠. 그는 부자가 되었고 그 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8절이에요. 여러분 8절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동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원어는 이 8절의 원어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성경, 지금 이 한글 성경은 왜 그거를 미래형으로 썼을까? 그 미래형의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그 미래형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소유의 절반을 줄 것이고 남을 속였다면 4배나 갚을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변화가 보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가 현재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현재 동사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이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이름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은 4배나 갚겠다고 말한 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의로운 행동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원래 구제의 11조가 있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는 10의 5조, 자신이 번 것에 대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보다 더 세게 자기는 10의 5조를 하고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더구나 손해를 끼친 일이나 값을 배상할 때는 성경의 율법으로 얘기하면 5분의 1, 20%만 더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대부분 2배의 배상을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4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의인이라는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4배의 배상을 하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인생에서도 또 종교 생활에서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절대로 속이지 않으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부자예요. 10의 5조를 드리고 빼앗은 일에 대해서 4배나 갚았는데, 다시 말해서 율법보다 더 율법적으로 지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부는 다른 사람들의 부하고 다른 거죠. 이 8절을 현재형으로 읽으면 일반적인 세리장이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삶, 그 이름대로 삭개오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그의 부는 정당한 부였고 절대로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을 현재형으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한 죄로 말미암아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고 그와 관계하는 모든 가족이 사는 그곳을 죄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올라가서 자신의 이 권위를 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구원의 자손임을 인증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날도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건 원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욕과 수치, 이 저주의 상징이 나무의 위로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그 삶의 상징은 이 저주의 상징과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키가 작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키가 작은 것은 그의 약점이죠. 세르장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한 그였기 때문에 그는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그는 올라가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어야지만 자신의 이름처럼 의인이라고 그 의인의 삶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무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올라가면 자신의 단점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남보다 더 위에 앉아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지만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든지 능력이 많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자랑할 수 있든지 내가 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남들이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삶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인의 삶을 보면서 도덕과 윤리를 들이대고 성공과 행복을 의인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6절 7절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죄를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하고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잎으로 가리면 다 숨기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는 모욕과 수치를 숨기고 거짓 행복과 거짓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행복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행복을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남들의 약점을 잘 알고 하나의 죄를 끝까지 묻는 것이 사람들의 죄된 마음입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의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약점이죠. 그 약점을 끝까지 묻습니다.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죄인으로 불리는 세리였고 그는 매국노였고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이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삶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죄에 이것은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도 우리가 지혜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께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게 생명의 지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환대받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내 마음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에게 죄인의 집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때 그 안에서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미고 장식을 한다고 해도 그 환대의 마음이 없으면 그 집은 마귀의 집이고 귀신의 집일 뿐입니다. 주님은 벌거벗은 그 마음 그대로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눈을 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는 지혜를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자유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배척합니다. 오죽하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눈의 정죄는 그를 가장 악한 사람으로 강도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였습니다. 이 선악과의 효과는 아담과 하와 자신에게 먼저 왔던 거죠. 자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것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숨기는 것이 최선이고 잘못된 그것을 우리는 사람의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숨기는 것이 최선이고
숨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의 지식이 없고 그 생명의 지식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한 가지 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그 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무던히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죠. 핑계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막은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그 기준이 중요한 거죠. 내면의 행복과 평안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시는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가렸던 그 옷을 주님은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동물의 피를 흘린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피만이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피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 옷도 한계가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가죽 옷을 갈아입히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한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죄를 덮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살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곳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거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있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삭개오의 잃어버린 마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을 숨기려고 애쓰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믿음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 삭개오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집은 삭개오의 집, 의인의 집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로 충분하다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환대하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로부터 속히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